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짐승이든 필요할 때요 제자리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모두가 제자리가 있어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바로 있어야 할 자리, 즉 자기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눈에 거슬리게 되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아름답기는커녕 오히려 취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분위기를 망가뜨리기까지도 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곧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착하게 빠져 있거나 또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눌러앉아 체념해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제자리에 있지 못했죠. 여기서 제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인데 아담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세요. 모세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쓰임을 받았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라고 순종을 했죠. 제가 여기 있나 이 말은요 제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족은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가정의 화목과 신뢰는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노동자, 정치인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 국가는 발전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평신도는 평신도의 자리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제자리 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구상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좋은 자리는 일을 많이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생들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는 쉼터와 배움터와 일터가 3대 터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쉼터는 가정이요, 배움터는 학교요, 일터는 직장입니다. 3대 터전이 잘 가꿔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마음의 천국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운동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요, 품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국 교회를 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많은 영세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 LA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곳이 있죠. 김스등기나 홈디포 가면은 구할 수 있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여 장터에 나갑니다. 요대는 지중해석 기후로 인하여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기 때문에 포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확하지 않는다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이후에는 우기가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익은 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동이틀 무렵부터 시작해서 서늘하게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할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곳에는 일감을 찾는 실직자들이 많이 모여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유대 나라의 시간은요, LA 시간과는 다릅니다. 여기 해가 뜨는 아침 6시경에 그들에게는 0시에 해당이 돼요. 이 농장의 주인은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고용계약을 맺고 데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3시쯤, LA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해당되는 시간에 다시 장터로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었는 사람들이 있기에 얼마를 주면 일하겠느냐를 묻고 한 데나리온씩 받기를 결정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일당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었어요. 일꾼을 한 번만 부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고 있어요. 그 낮 12시쯤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일을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져요. 이들 또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데려옵니다. 그 3시에 또 똑같은 조건으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대 시간으로 6시면 해가 지게 되므로 일을 그만둬야 할 시간인데 6시가 되기 전 오후 5시쯤 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보니 아직까지도 고용되지 못하고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농장 주인이 묻기를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놀고 서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주인은 우리 집 농작물을 닫으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내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농장에 들어가서 해가 지기까지 1시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계속 일꾼을 부르고 있는 이 주인은 참 은혜로운 주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직장마다 불경기라고 가뭄바람이 세찬데 본문의 이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골고루 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좋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경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포도원을 세워놓고 일꾼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조건 없이 부르고 계세요. 주인의 그러한 부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계속 부리는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불변의 질서가 있습니다. 주인과만 계약을 맺어요.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어요.
주인은 이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은 주인과 부름받은 품꾼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이 계약은 불변한 계약이에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을 잘 살펴보면 부름받은 품꾼의 의지나 조건이 아니고 주인의 절대적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당 한 데나리온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품삯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과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일찍 와서 일을 한 다른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겠지 하면서 큰 기대와 설렘,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죠. 더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했던 일꾼들이 기대가 무너지자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약속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약속대로 한 것이므로 주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나 그들은 불평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인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가리키는데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을 천당에 가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었으니 그 구원의 은총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귀한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신앙이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고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간섭할 자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 자아 분석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만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확신에 살면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은 최고이고 남의 것은 예사로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일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남의 것을 긍정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는 모르고 남의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은 차종인데 남이 타는 차는 더 좋아 보이고 심지어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는 더 잘나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좌우간 남의 것은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남의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전문가는 비관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이론에 보면 우울증의 뿌리가 비교의식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오래가면요 우울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포도원에 일하고 품삯을 받을 때 원망하는 이 품꾼도 비관론자인데 이것이 남과 비교하다가 일어난 병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를 긍정하면서도 남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의 덕목이죠. 이러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도 그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타인과 비교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주인과는 문제가 없어요. 나와 주인과의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나 혼자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조금 일하고 자기가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불평이에요. 예,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았는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이 불공평은 자기 기준으로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뜻에 보면요, 주인은 공평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여 형제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우하는 주인까지 나쁜 주인으로 오해를 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을 때는 너는 나를 선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는 주인의 이 말 속에는 상당히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이 큰 줄을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간섭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절대 복종하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선한 일을 악하게 본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기를 오늘 보면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에서 나타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늦게 온 품꾼은 이방인을 암시하고 있어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다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19장 30절에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려면 주님이 품꾼의 비유를 해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후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인데, 즉 생명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들은 과연 무엇을 보상받게 될 것인가를 주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따라 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주일이면 쉬지도 못하고 주님 따라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대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중대한 의식의 모순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시고 그 동기로 인해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될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해 주시고 있어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나라가 해방되면 의정, 자의정 차지하려는 자리다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국, 즉 교회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일하는 일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세요. 천국 교회는 일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또 2절에서도 들려보내고 4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7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할 일 없는 자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고독한 사람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고독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복된 사람은 평생 할 일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보장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노동, 직업의 신성성을 몸소 체험하셨던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직업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실업자가 늘어가고 고용할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천국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세계요, 무제한 일태가 보장된 거였어요.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시간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은 유아 때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로 볼 수가 있고, 오전 9시에 일가로 시작하면서부터 일한 사람은 아마 소년 시절부터 교회에 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오 12시에 초청된 사람들은 인생의 반을 살다가 중년기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인생의 장성기를 넘어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후 5시에 초청된 사람은 인생 항원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실 때 나이도 묻지 않고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도 묻지 않고 계세요. 나와서 일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능력도 주님이 주세요. 불란서 대문호 루서는 인생을 2번 태어난다 그랬죠. 한 번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되는 거예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하라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종이든 왕이든 노동자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발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일꾼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일꾼이 모자랍니다. 주님은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 교회는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보람은 남을 섬기는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정신적 보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허한 마음은 자기 안일과 정욕을 위하여 치른 삶의 낭비에서 생긴 마음의 부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람은 이웃을 섬기는 정신적 가치의 만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공허는 자기 안일과 육체적 쾌락의 휴유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함으로 보람을 얻는 사람은 싹쓸 묻지 않아요. 선한 일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월급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가 돼요. 남편을 섬기는 아내에게 월급이 없어요. 월급을 달라 하면은 가정부가 되고 맙니다. 어떤 남편을 자기의 아내를 가정부 정도로 월급을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대요. 주님의 일은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보답을 하는 일이 천국의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먼저 온 일꾼들은 흥정하려는 의식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흥정의식을 보게 되죠. 여기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을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님께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의 친절을 건넨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 보상을 받은 동기로만 주님을 섬긴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인의 계산법과 품꾼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위에 나타난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한지 아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5시에 불러주셔서 일감을 맡겨주신 주인을 향한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앞선 일꾼들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주님의 얼굴만 보아도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바로 이 점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는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다른 동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신 것만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까지 시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도원의 일꾼들을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지 아십니까? 주인! 자기를 불러주고 일감을 맡겨주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 즉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웃을 바라보고 일하다가는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비교하기가 쉬워요. 나는 누구보다 그 무엇을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주의 종이 알아주니 안 하느니 섭섭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웃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시면서 아무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아멘. 또한 본문에 먼저 온 사람들은 자만심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말은요, 자신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공로자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식은 점집판 의식이에요. 점집판은 철저하게 공로에 따라 직위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께 빚진 자 의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의 상당한 대접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생애를 바쳤던 리밍스턴은 천국에 관련된 바 없이는 내게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아무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희생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밝은 소망 가운데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천국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의식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의 눈인데 이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비교하고 경쟁심을 일으키고 또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눈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눈은 하나님을 보는 속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자기 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속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자기 일을 알고 충성하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죠. 구제하죠. 또한 물질을 들여서 대접을 해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의 기분을 내보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 기쁨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포도원 교회는 항상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낭만이 있어요. 이러한 포도원은 항상 배가의 운동이 일어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교만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나,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심은 자가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잘못된 비교의식을 깨우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품꾼들이 가져야 할 의식은 비교의식도 경쟁의식도 아니에요. 동업자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함께 일하는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잘못된 공로의식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땅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물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 제자들의 잘못된 흥정의식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서 베드로의 흥정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꾼들은요, 정치판처럼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발로에서 나타나는 충정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동역자의식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주인이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친구여 라고 부른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동료라는 의미지만 전우를 가리키는 데도 쓰는 말이에요. 즉 같은 목적을 가졌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동역자의식이 강할 때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때 그의 동역자들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사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했잖아요. 포도원에 먼저 왔던 품꾼들은 나중 온 사람들과 함께 주인의 일을 동역한다는 동료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 의식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에 부르신 품꾼을